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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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27장 말씀 이제 곧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Only the ship will be destroyed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바울이 쉬었다 갑시다 했는데 그만 강행을 하는 바람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그 사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아무 문제가 없겠다라는 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드에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그레드에서 이미 떠났으니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감동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행하지 않을 때는 엄청 마음이 불편해져서 이건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항상 실천을 하느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깨질지 모르지만 우리 생명은 아무 문제가 없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여기서는 하나님 사자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제가 요 전에 깨달았던 게요,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오늘하고 아는 것도 없고 이제는 공부도 안 하고 있고 누구 말 맞다나 성경 들여다보고 말씀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기쁜데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배도 고파지고 활력도 생기고 제가 오죽이 나면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수영을 안 다녔으면 난 아마 벌써 일찌감치 옛날에 돌아왔을 거야 소리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항상 나아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무 소일이 없는 사람들 외로워서 형무소에 가서 앉아있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혼자도 너무너무 바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내가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갈 수 있게 너를 할 거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25절이죠.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그렇죠? 사랑은 순간이에요. 그런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around on some island 이렇게 얘기하죠. 코로나 사태 때 우리 이제 지나갔지만 옛날 일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장 많이 수고한 분들 누구예요? 방역당국 관계자들 그리고 의료진들 엄청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해서 격려하는 차원의 국민 참여 캠페인들을 많이 벌였었다고 하네요. 지난날 이야기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존경합니다라는 뜻의 수호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표현하고 덕분에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이에요. 덕분에 thanks to 아름다운 말이죠. 감사, 존경 그리고 칭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thanks to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 그렇죠? 아무개 덕분에 이 말을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듣는 사람도 칭찬을 받는 사람도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당신 덕분이에요. 아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이런 말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사회도 그죠? 국가도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대로 때문에 because of 나옵니다. 그죠?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원망, 비난, 책망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너 때문에 이런 이야기 참 듣기 불편하죠. 아무개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듣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마음이 안 좋고 이런 말을 많이 할수록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진다. 어떤 분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수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엄청 밀려. 길 밀리는 그거 정말 가기 싫죠. 근데 그 길밖에 없어. 어디로 돌아갈 길도 없어. 근데 통과해야 돼. 근데 무지무지하게 밀리는 그 길 갈 때 정말 마음이 불편해요. 앞에서는 사고가 났나 싶어 염려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자동차들이 아예 멈춰버려 슬슬
시속 10km도 안 되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갔는데 완전히 멈춰요. 예, 약속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군데로 가시는 길이 먼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엄청 당황을 하죠. 나중에 길이 열려서 가면서 보니까는 집채만한 대형 트럭이 짐을 잔뜩 싣고 가다가 넘어져서 짐들이 나둥글어서 4차선을 모두 다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너무나 물건을 많이 실는 과적이죠, 과적. 그거 단속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 남에게 뭐뭐 때문에 과적한 그 차량 때문에 그 많은 차량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아주 그 길에 묶여가지고 정말 참 밀릴 때 힘들잖아요. 나는 덕분에라는 말과 때문에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듣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죠. 부지불식간에 혹은 불가피한 실수로 때문에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 의지로는 반드시 덕분에라는 말을 듣고 싶고 살리리라, 이거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모두 다 할 거예요. 너 때문에 소리 듣는 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아이고 덕분이에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덕분에라는 말을 듣고 살아야 마땅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나도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은혜가 돼야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의 중요성력이 바울, 그 한 사람 덕분에가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바울 덕분에라는 말을 듣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로마 당국에 넘겨지죠. 그런 로마 시민권자로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아줄 수 있는 상속권을 갖고 있었죠. 그가 그 권리를 주장하자 로마 군대도 별 수 없이 그를 로마까지 호송을 합니다. 바울이 평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죠? 호송을 하면서 보호도 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오묘하죠. 죄수의 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충분한 대접을 받으며 로마까지 여행을 합니다. AD 59년에서 60년이에요. 교통편과 숙식 등 모든 편의를 제공받았고 핍박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경호까지 받으면서 가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가이사랴로 가서 배를 타게 되죠. 거기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탑니다. 이달리아가 지금의 이태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서도 그레데 섬의 미항까지 가는데 미항 이름 너무 이쁘잖아요. 아름다운 항구예요. 바울은 시기적으로 태풍이 불어서 항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건의했어요. 근데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죄수인데, 그렇죠?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이름은 미항인데 아주 거기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그 항구였다고 그래요. 별 편의시설도 없고 아주 머물기가 어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장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려요. 미항은 이름만 근사하지 도시가 후지고 위락시설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던 때였다고 그러죠. 조금 떨어진 베닉스 항에 가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감행하는데 결국 태풍을 만나 난파가 됩니다. 다행히 바울 덕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멜리데, 지금은 몰타 섬이에요. 몰타 섬에 상륙함으로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살아났어요. 요 소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덕분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죠. 바울과 한 사람 덕분에 로마 군인과 죄수들, 선장과 선주, 승객 276명이 점원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군인과 멜리데 섬에 가서 이적을 행함으로 그 섬의 주민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전도도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영육간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같지 않게 그때는 정말 어떤 사건 하나만 일어나면 신인가봐 막 이렇게들, 그러니까 굉장히 순진하죠. 요즘 같지 않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로마까지 가죠.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기거하며 재판이 있을 때만 출정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 각지로 뚫린 도로를 통해 여행하며 복음을 전파했으리라 이렇게 추측을 해요. 복음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또 다니면서 전파를 하죠. 말하자면 바울이 유럽을 비롯한 세계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셈이에요. 로마에서 한국인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에게 선교의 빚을 졌죠. 유럽으로 갔던 복음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거쳐 우리에게 오죠.
우리도 바울 덕분에 라는 말을 해야 마땅하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 덕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 사람 때문에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음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류의 시조 아담의 타락.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아담 부부는 선악과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로부터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돼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히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렸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범죄한 아담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덕분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예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은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39장 이하의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일찌감치 노예로 팔려가죠. 어린 나이에. 그가 비록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어떤 일들이 생겨요? 많은 일들이, 증거할 많은 일들이 생기죠.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도 증거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절한 죄 아닌 죄로 감옥에 갔지만 요셉 덕분에 감수장과 죄수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는 그의 선정 덕분에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 백성들까지 복을 받는 사건. 누구 한 사람 덕분에 특히 이스라엘은 흉년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애굽 이민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이 모든 게 요셉 한 사람 덕분에 일어난 일들이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호수아 6장에서 7장에 보면 아간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당당하게 정복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전투를 벌였는데 참패하는 사건. 당황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쩐 연유인지 여쭙자 하나님이 원인을 알려주시죠. 이스라엘의 숨은 죄 때문이다. 이에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를 통해 범죄자를 색출하는데 아간이 딱 걸렸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금지한 게 있었죠. 모두 진멸하고 전리품은 절대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건들이 우상 때문에 배경을 갖고 있어서 자칫 잘못 따르면 우상 숭배에 물들기 쉽고 가며 생활을 했던 그들이 자칫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가나안 정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간이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를 훔쳐서 장막 밑에 숨깁니다. 그게 들통이 났어요. 여호수아가 대노하여 아간과 그 일족을 처형하죠. 그 장소가 바로 아골골짝, 우리 아골골짝 잘 알죠. 여호수아 7장 26절에 증거합니다. 그 후에 비로소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보건대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야 되겠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우리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 덕분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흥황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다르고 한 사람이 되면 바울처럼 말씀과 기도와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 덕분에 잘됐다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을까? 바울처럼 말씀과 기도와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는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로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았어요. 항상 깨어 기도했고 특별히 받은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하죠.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각오를 하고 그럼 바울이 그 바울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위해 다른 사람들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를 확인하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탐배가 미항에서 베닉스로 항해를 하다가 결국은 위험을 경고한 바울이 무시한 그 때문에 배가 난파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와 아직 의기양양하게 갔어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죄수 주제에 뭘 안다고 뭘 미항에서 머물자 그래 얼른 가야지. 순풍이 부는데 근데 웬걸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14절이죠.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라는 거센의 휘오리와 돌풍을 동반한 태풍이에요. 배가 속수무책으로 계속 떠밀려가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하는 수 없이 선원들이 바다에 짐을 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 배에 기구들까지 다 버립니다. 가벼워야 되니까.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 방향을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배 탄 모든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고 무서워합니다. 공포에 빠지죠.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있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뱃속에서. 한편 바울은 그 와중에 뭐 했어요?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웠을 거예요. 눈으로 보면.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상소까지 했는데 이게 뭔가 싶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밤새 기도합니다.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심으로 응답해 주시죠. 절대로 죽는 일이 없을 것이고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난파가 되는 건 100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바울뿐 아니라 다른 승객까지 구원해 주시겠다. 생명을 절대로 잃을 일이 없다. 바울은 큰 위로와 확신을 얻고 백부장과 로마 군인, 선장과 선주, 선원들 그 외 모든 승객들 앞에 증거하죠. 21, 2절이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참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도 콕 못을 박아서 찍어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지. 이 말을 꼭 하는 거죠.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이 일개 죄수로 취급받고 무시를 당했는데 이제는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점잖게 나무랬어요. 항의하는 게 무리라고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지경이 됐구나. 그래도 어쩔 수 없고 그래도 괜찮다. 배는 손상당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목숨을 구하겠으니 걱정들 말아라. 확신에 찬 바울의 모습에 그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경청합니다. 이제는 선장과 바울, 백부장과 바울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마침내 14일 동안의 사투를 끝내고 그 배는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죠. 그 안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이 목숨을 구하고 안전하게 육지로 올라갔어요. 단순히 목숨만 구한 게 아니죠. 모든 상황이 바울의 말대로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그들은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멜리데 섬에 상륙한 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원주민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모닥불을 피워줘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는데 그 안에 있던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죠. 28장 3, 4절에 증거합니다.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독사가 무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분명하고 절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이 멀쩡해요. 28장 5절에 보면 주민들이 더욱 놀라고 그를 신으로 추앙하고 환대하는 장면이 28장 5, 6절에 나옵니다. 그러던 중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안수기도로 고쳐줍니다. 28장 8, 9절이죠. 섬 전체가 얼마나 떠들썩했겠어요.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와 기도를 받고 다 치유를 받아요. 아마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도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돼요.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대접을 받고 배를 정비하면 다시 로마로 출항을 하게 되죠. 28장의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바울을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들 이런 그 마음의 감동 받으신 적 있어요? 저는 그런 감동을 수시로 간간히 받습니다. 그래서 답을 받아요. 그렇게 많은 성경을 깨닫고 그렇게 깊이 있는 신학을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겁낼 거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너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늘 기쁨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눈을 뜨고 여러분들 늘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나누는 거 왜? 나와 함께 성령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잘못할 땐 또 야단도 치시죠.
너 가서 왜 이거 하라니까 안 하니? 그럼 저는 해야 합니다. 태풍이 불고 배가 난파지경이 되어서 몹시 두려웠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밤새 기도했죠.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다. 23절이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뜨서서 말하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는 담대해졌어요. 천사가 나타나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굳세게 합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선장과 승객들에게 외치니 그들이 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살 거래. 가지 말라고 말린 것도 그 사람인데 응답을 받았다. 우리는 생명은 아무 문제가 없다. 배만 파손이 될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따르죠. 결국 그 한 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한 사람 덕분에라는 말을 듣게 된 거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이야기입니다. 1514년에서 1572년까지 살았네요. 그 당시 영국의 메리 여왕은 구교도로 개신교 신자들을 아주 미워하고 핍박을 했는데 급기야는 학살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피의 메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블로디 메리. 그 소식을 전해들은 존 낙스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죽겠나이다. Give me Scotland else I die.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하던 밤에 창문에서 메리 왕의 궁전이 보였다고 그래요. 그것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했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메리 왕이 질병에 걸렸고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러네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구나. 패배를 자인했다고 그러죠. 결국 존 낙스 덕분에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의 목숨을 건졌고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태동될 수 있었다고 그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국의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다분히 그의 덕분이다. 존 낙스의 덕분입니다. 한국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개신교 공식 선교사가 최초로 내한한 것이 1885년이었는데 훨씬 전인 1866년 대동강을 통해 저너럴 샤머노가 입항했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함께 오죠. 먼저 와요. 이 66년, 85년, 66년이니까 뭐 몇 년에 한 80년 전에 그렇죠. 그는 상선의 직원 신분이었지만 스코틀랜드 성서공의 후원으로 한문 성경을 잔뜩 싣고 선교 목적을 가지고 온 선교사였고 목사였다고 그래요. 조선의 광군 박충곤에 의해 참수를 당해요. 순교하는 순간 그에게 성경을 전달합니다. 놀랍게도 박충곤은 후일 오늘의 장로교에 해당되는 그러한 영수,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전한 성경 중 한 권은 영안반에 밤에 도배지로 사용을 되는데 그것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고 후일 그 자리에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널다리 교회.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도 존 낙스 덕분에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말씀 안에 사는 한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덕분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4절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천사가 전해준 말씀입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바울이 받은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놓게 되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정말 그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순교하게 되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미 성경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리빙스턴이 말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살아야 하겠기에 그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더 나아가 그 한 사람 덕분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런 선순환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이고 신앙생활이다. 사명에 관해 말씀하면 많은 분들이 움츠려요. 혹은 나와 상관없는 말이라며 흘려듣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사명은 아주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것을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면 입술이 아니면 삶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깨달은 것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증거가 선포가 됐을 때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 어머 그러네 이게 깨달아지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은 말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해도 그게 증거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꽹과리 두들기는 소리와 똑같다라는 거. 하나님과 한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그 황성철 명예교수의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동보호단체 Save the Children 홍보 동영상에 실린 간증인데 6.25 전쟁 중 결핵성 관절염으로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소년 시절을 이분이 보냈다고 합니다. 장애와 가난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던 시절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그 만난 미국인 어머니 루이스 그 히스 부인 덕분에 결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래요. 그 후 잘 성장해서 유학도 하고 신학교 교수와 목사로 사역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두 딸과 사랑스러운 손녀를 슬아해둔 행복한 할아버지가 되셨고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생명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있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죠. 지금 70대 후반인데도 계속 목회자 훈련과 각종 사역에 헌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평범한 부인이 가난한 나라의 아동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한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 이게 바로 그 한 사람 덕분에 놀라운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평범하지만 사명의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덕분에보다는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듣기 쉬워요. 선한 영향력보다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 쉽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마음에 그 원통함을 느꼈어요. 원통함을 느끼면서 우리 그 총알 기도라고 하나요? 원통함을 느꼈을 때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오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말을 단편으로 보냈을 거예요. 에스더가 문을 열기 전에는 이 집은 문이 열릴 수가 없겠다. 걔는 다른 데로 꼭 나가야 집 문이 열리겠네 하는 마음의 생각이 와서 그날 종일 제가 이렇게 문자나 카톡을 하질 않았습니다. 다른 때는 항상 내가 이렇게 다녀가고 이렇게 해놓고 가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안 했어요. 너무너무 오래 걸렸고 너무 참았고 신문에 날 일이에요. 신문에 날 일. 이걸 어떻게든 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들어가지 말아라. 문 앞에서 놓고 가라. 그날 그렇게 마음이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문은 열릴 것입니다. 문은 왜 있어요? 열으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정말 두려움을 겪었던 세월이 있었죠. 바이러스 감염처럼 나쁜 것은 확산이 잘 됩니다. 이렇게 나쁜 건 확산이 돼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 주변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N차 감염, 확진자 발부한 사람 때문에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많은 변형된 바이러스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꼭 백신을 맞으라고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병원마다 개인들에게 보내는데 문제는 병원에서 그런 것들을 집중을 하질 않아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해마다 한 번씩 맞으면 되는 거지. 그럼 뭘 따로 또 맞을 일은 뭐가 있냐.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연락이 왔던데요. 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건강은 전파되기가 쉽죠. 건강한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들 덕분에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픈 사람 때문에 그죠? 그 때문에 어떤 질병에 걸리는 건 제가 감기로 엄청 오랫동안 지금도 아직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나로 인해서 N차 전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일들. 나 한 사람 덕분에 2차, 3차, 4차 계속 전도가 되고 그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직장과 학교가 변화가 되고 사회와 국가가 변화가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멋진 일이죠. 요즘 한국교회 위신이 말이 아니라 그래요. 한국교회 때문에 어느 교회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이런 말들이 무성하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걸 비난받고 부끄러운 일처럼 된 사건들이 많았었죠. 코로나 때 교회 다녀와 소리하기를
왠지 말을 불쑥불쑥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무 말이 없어졌을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은 영원토록 불변의 진리라는 것,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믿노라 자체하면서 부실한 사람들이 문제죠. 우리가 문제입니다. 허물이 많은 내가, 그리고 부족한 우리가 문제일 뿐이다. 오늘 본문에 처음 바울 선장과 선주 로마 군인들 여러 승객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묵묵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바울 바로 그 한 사람 덕분에라는 말을 듣게 되죠.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지 말고 누구 탓을 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누구 덕분에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꼈지만 지금 그게 끝났어요. 그죠?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Thanks to 이런 because of 라는 말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코로나가 있는 그것과는 또 다른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 어떤 분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자동차가 엄청 밀렸어요. 사고가 났나 해서 기다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대형 트럭 이야기. 이렇게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 순간도 무지무지하게 부지부지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